께서 주신 본문 말씀으로 성기로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가대 찬양이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왜 이거 2절밖에 안 해서 계속 오늘 계속 몇가 하는 줄 알고 있었더니만은 그렇게 돼서 또 처음에 나오는데 우리 예설이 목소리 같아요. 아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보글이 커가지고 노엘 하면서 찬양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께서는 공생 기간에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여러 모습으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기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당시 제자들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그 섬김을 통해서 섬김을 진짜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 제대로 섬기려고 그런다면, 정말 제대로 온전히 섬기려고 그러면 그릇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릇된 욕심들을 내려놓아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입니다. 12 제자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죠. 그때 12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자신들의 그릇된 욕망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이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5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여기 두 가지 단어에 집중해 봐야 됩니다. 주께 나왔다. 여기 주께 나왔다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아주 은밀하게 나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나왔다는 것은요,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고 10명의 제자들 모르게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다. 그런데 또 구하는 거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이럽니다. 무제한적인 청원과 무제한적인 학답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연구해 봅시다. 엄밀하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우리가 이런 걸 요구하는 거. 야고보 요한이 구한 것은 사실상 자신들의 그릇되고 이기적인 욕망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야고보 요한의 그 그릇된 욕망, 이기적인 것을 다 아시면서도 야단치시지 않고 그래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거든요. 넌 그건 너 이기적인 욕망에서 구하는 거야. 하나도 네한테 유익이 안 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안 돼. 그런데도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뭘 구하냐 이렇게 하죠. 오늘 우리에게 지금 드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이 두 형제는 자신들의 욕망을 어김없이 그대로 드러내요.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두 제자들은 구하는 걸 보니까 다른 10 제자보다도 자신들이 위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위에 있기를 원하고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녔는데도 3년 반 가까이를 훈련받았는데도 예수님이 영적 메시아인 것을 모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드디어 유다의 왕이 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들은 자정성, 우정성 되게 해달라고 국무위원 중
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해서 예수님 정부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사람들이 그런 욕심을 안 가진다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요. 근데 지금 주님의 제자들은 너무 지금 이걸 잘못되고 있는,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좀 있으면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만 성기로 오셨지 세상 정치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자신을 내어주시고 대성물이 돼서 사람을 살리러 오신 것이지 위에서 굴림으로 오신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왜 따랐냐? 주님 나라, 주님이 정치적으로 한번 잡고 나고 대통령이 되면 거기서 세상적인 권세도 얻고 부여도 얻고 안정적인 생활도 하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순회 고난 당했던 그런 것들 다 얼마든지 다 회복하고 남을 수 있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따른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한마디로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겠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강구를 한 거죠. 근데 주 제자의 영적 무지, 이기적인 욕망, 잘못된 영적 개념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 아시고서 불구하고 다른 행제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야단은 치지 않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말씀해 줍니다. 그게 38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는 잔, 여러분 내가 마시는 잔이라는 것은요, 시련, 고통, 상처, 슬픔, 혹독한 고난의 잔을 의미합니다. 이 고난을 의미하는 거고, 또 고난의 세례, 내가 받는 세례는요, 거부당하는 거, 조롱당하는 거, 반대당하는 거, 순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실 그 엄청난 고난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그냥 육체적인 고통만 당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했습니까? 네부터 구원 좀 해봐. 네가 진짜 메시아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스스로 네 구원해보라니까. 그러면서 가시 면류관 씌우고 침 뱉고 때리고 욕하고 비웃고 이런 것 네가 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둔한 이 두 제자는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도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다, 이리 말씀하시죠.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 충만을 받고 주의 제자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이 두 제자를 비롯해 12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빼놓고는 거의 주님 고난에 동참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해요. 헤롯에 의해서 첫 번째 순교를 당하고,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해가지고 언제 죽었는가는 정확하게 기록도 없었거니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이 한 100년은 살았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한번 우리 보겠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1장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침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저 밤모섬에 가지고 저렇게 유배를 당해서 고통 속에서 성경을 기록한 것 중에 우리에게 가장 은혜 받는 성경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어느 시대나요? 이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섬기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고난도 겸하여 받을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만 받기만 생각하고 주님 고난이라는 것은 나하고는 거리가 멀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말씀하고 또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많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그 희생적 사랑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삶 속에 실천했습니다. 주님께서 바라보는 영혼들을 자신도 바라보았어요.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을 그 자신도 갔어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그런 사역을 감당했어요. 죽은 데까지도 하나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순교를 당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인생 살아가면서 다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한 해 동안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지, 내가 잘못해서 고통을 당했는지,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당시 그 주님의 열 제자는 야고보 요한을 비난을 합니다. 왜 비난합니까? 아니 저놈들이 내보다 선수 쳤네. 나도 먼저 가가지고 내가 먼저 가서 주님 정권 잡을 때 나 좀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건데 쟤들이 먼저 선수를 쳤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선수를 빼앗긴 것 같아. 그거는 속을 숨기고 너 막 그러면 안 되지 막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한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 드는 사람한테 그래서 너희 중에 뭐 없는 사람? 없는 사람 돌 한번 던져봐라.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가버렸어요. 물론 잘못된 걸 잘못됐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돌까지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진짜 섬기는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서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요,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요, 자신 목적을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요, 자신은 잘못하면서 남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잣대를 들이대면서 말하는 사람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 출발은 좋았어요. 그리고 12제자 중에서 머리가 가장 잘 돌아가는 사람, 지금도 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가르쳐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이 주식이 땅바닥을 치는데도 계속해서 주식이라 돈을 버린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분 한 사람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분한테 제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그 당신이 하고 나는 내대로 살게. 지금도 얼마 전에 만났는데도 나는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요렇게 부풀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얘기한다. 나 그렇게 많이 부풀렸으면 좀 밥 좀 사고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낼 게 없어요. 그렇게 돈을 벌여갖고 뭐 하겠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하고 성경에 보게 되면 또 마리아하고 다 비교를 해놓고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나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어요. 그리고 그 집에 성경을 말합니다. 그 집에 향기가 확 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섬김이요 향기가 돼서 주변을 퍼질 때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의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아니었어요.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어떻게 책망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앞에 가룟 유다 말만 들어보면 너무 맞는 말이에요. 야, 그걸 왜 부어갖고 허비하느냐?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 많아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그래요. 지도자들이. 야, 가라는 거 다 같이 한번 살아보자. 말은 그러는데 그 뒤에는 가룟 유다의 마음이 있어요. 앞에서는 그러고 뒤에서는 엄청난 자기 유익을 챙기기 위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이기적인 욕망 결코 이루어주시지 않습니다. 책망하셔요. 책망하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성품을 닮아가지고 섬기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할 때 진짜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들에게는 대적을 하신다 하셨어요. 좀 이따가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주님의 섬김과 우리의 섬김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당시 주님은 3년 반 동안 내한테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이 모양 이 꼴이니 이제 예수님 공생의 생활도 끝나가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이방인들의 집권자들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 부린다 했습니다. 권력을 휘두르고
백성들을 마음대로 압제하고 때로는 폭력을 일삼고 심지어는 주의까지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의까지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 이 세상 지도자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모든 권세는 어디서 나온다 합니까? 하나님께부터 나오거든요. 그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갖다 선용을 해야 되지. 휘두르다가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거.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다 망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 대피를 하면 그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요. 예수님께서는 또 파시르는 그 12 제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릇된 욕망 내려놔야 돼. 세상의 집권자들 통치하는 거 봤지 않냐. 잘못된 섬김, 그것은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 거야. 고통이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성경 과정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섬김 속에서 진짜 정말 주님 닮은 마음으로 섬겼는지 요만큼이라도 이거야 이 정도야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라도 혹시 있어서 자기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게 있다면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합니다. 자꾸 그게 자라는 거예요.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그게 자라게 되지만 같이 죽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제대로 섬기려고 하면 종의 자세로 섬겨야 된다. 종의 자세로. 43절로 4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여기 이 종이란 단어가 헬라어로는 둘로스라 그러는데 이 둘로스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노예. 그래서 여기 이 섬긴다는 이 본문에서 섬긴다는 거는 간헐적으로 섬기는 거. 간헐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근데 노예로 섬기는 것은 어떻게 섬기는 거냐? 내 상이 좋든 안 좋든 몸이 아프든 말든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무조건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요 간헐적인 그런 섬김을 갖고 섬겼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노예 자세로 섬겨야 된다. 노예 자세로. 세상의 지도자들처럼 섬겨서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더 리얼하게 우리한테 쏙쏙 들어오도록 우리 성김과 주님의 성김과 다른 사람의 성김과 내 성김을 비교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 번 성김을 갖고 마치 평생 섬겨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 누구처럼 섬기라고요? 노예처럼 섬기라. 노예처럼 종처럼 섬겨야 된다. 그래서 섬겨야 된다. 여러분 이 섬김이란 헬라 단어 속에는요 디아코노스라 그러는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 의미 속에는 집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집사. 그러면 교회에서 주어진 모든 직분은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 하게 되려고 그러면 업덤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했어요. 종이 돼야 돼. 종이. 섬기는 자들은 보다는 종의 자세로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귀 들어 쓰심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리해 주는 거예요. 세상 속한 지도자처럼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 건세 부리고 그렇게 해서 안 돼.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회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선용해가지고 노예처럼 그야말로 주님처럼 섬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원리는 섬김의 자세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원리는 섬김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섬김부터.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죠. 4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정리를 해주십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교환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속물이 교환을 해. 그래서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하고 죄인들의 생명을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2024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냥 섬기는 거예요.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셔가지고 30살이 될 때까지 가난한 가정에 장남으로 가정을 이끌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장남 있습니까? 장남의 어깨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장녀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물론 아주 가끔은 장남, 장녀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있지만 대부분의 장남, 장녀는 그 어깨가 말없이 무겁습니다. 행편없이 무겁습니다. 말도 못해 무거운 거예요. 동생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요. 생각도 못 해봐 동생들은. 그런데 자기는 그걸 지고 살고 있어요.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장남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종종 있기는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가난한 집에서 빼빠지게 일을 했어요. 몫으로.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은 말씀에 복종하셔서 죽으시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고생할 분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2024년도 은혜 가운데 섬겨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애쓰고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이 해가 저물어가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섬김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셨는지, 우리의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났는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살아왔거든요.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갈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 닮은 삶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닮은 삶으로.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제 저녁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고 있는 일들, 새해 계획, 그리고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